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문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 중에 24절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룬 장입니다. 20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빈 무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인 20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러한 분명한 증거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는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14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온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9절을 보면 요한은 그때 자신과 베드로가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회고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한 사람은 도마입니다. 24절부터 29절에서 요한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할 때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과 허리에 난 구멍을 직접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30절과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순간이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사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은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마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도마가 그렇게 손을 넣어보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음을 믿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도마는 즉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도마 역시도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9절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단순히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난 후에야 자신의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 모두에게 요한이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본 다음에야 믿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내용을 믿는 너희들은 진짜 복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눈으로 본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믿기보다는 내 경험과 지식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나는 내 눈에 보는 것만 믿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사람만큼 속이기 쉬운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어떤 과학자는 사실 손은 눈보다 절대로 빠르지 않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은 눈보다 빠르다는 말은 사실이라고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은 지각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이 눈을 통해 인식한 것만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은 인식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눈은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30절과 31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더 많지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에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록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5번에 의하면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충만한 신념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함께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배우자고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 그 교회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할 내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도마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인 도마가 보고 확인하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멍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보고 믿든 보지 않고 믿든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최고의 증거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실 정도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을 갖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우리가 복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